찬양 감사합니다. 개척교회 목사로서 그 자부심이 하나 있다라면 우리 글로리아 찬양단이에요. 찬양할 때마다 저는 이제 그 찬양 들을 때, 노래를 들을 때 감동되면 눈을 못 떠요. 그럼 눈을 못 떴습니다. 보통은 눈을 뜨고 뚫어지게 바라보면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상하거나 누가 한 명이 튀거나. 찬양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우리 잠언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잘 들리죠? 네. 한 주간 잠언서를 좀 봤었는데 새벽에 그래서 그거를 뭐 많은 장을 새벽에 다 볼 수 없지만 또 그거를 다 보는 것도 좀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전체 잠언을 오늘 좀 총 결산해서 요약하면서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지금 모니터 나오는 건가요? 스피커? 네.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요, 주보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나왔고요. 한 주간 내내 제목이 좀 고민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면 좋겠는데 좀 무거운 것 같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니까 조금 뭐 명령조 같고, 한 주간 내내 제목 한 4-5개 가지고 계속, 예를 들면 뭐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 이렇게 했다가, 또 내 마음이 길을 잃었을 때 제목 이렇게 했다가, 결론 진 것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을 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제가 어저께 좀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요. 남자분들 중에 나는 세탁기를 돌릴 줄 안다. 예, 나머지는 뭐죠? 어저께 가까운 친척분이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뭐 갔다가 쌀을 먹으라 그래서 쌀을 가지러 갔다가 집을 청소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노인 집이니까 독거 노인 집이 이렇구나. 남자는 혼자 살면 안 되겠다. 부인 괴롭히지 말고 정말 극진히 모셔야 되겠다 생각을 한 번 더 했고, 임대 아파트니까 뭐 혼자 사시는 공간이죠. 근데 뭐 거기가 이제 거의 가정 집이죠. 근데 그 많은 곤충들을 참 많이 목격을 했고요. 많은 곤충 사체, 곤충들의 그 변, 줌 이런 것들 막 냄새가 나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어머니 통화하다 보니까 집에 좀 그랬어라고 말하니까, 야, 삼촌 세탁기 못 돌려 그러더라고요. 여성모 돌아가신 3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손빨래를 한 거예요. 손빨래 했겠습니까? 예? 헹궈서 이렇게 말려 썼겠지. 그러니까 집에 빨래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우리 아들 둘이 같이 동행해줘갖고 막 현사 막 짐 싸고 버리고, 저는 이제 그 특별한 부분들, 곤충과 전쟁을 좀 벌이면서 이방 저방 다니면서 욕조도 이게 참 그런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게 바닥을 닦는 칫솔인지 양찬 칫솔인지 구분도 안 가는 칫솔이 몇 개가 이렇게 있어서 막 정리를 하면서, 이 세탁기를 간단한 건데 이걸 못 돌림으로 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럼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을 모름으로 해서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위기와 문제 가운데 다다르게 되고, 그 가운데 문제 해결을 몰라가지고 헤매는 사람들이 많겠다라는 말씀을 좀 이렇게 보면서, 어제 친구 목사들하고 전화를 해보니까 어떤 친구 목사는 에어컨이 막 이게 터져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막 헤매는 사람, 어떤 목사님은 발목을 뼈가지고 막 병원 가 있는 사람, 토요일인데 다들 분주한 거예요. 이제 어저께도 뭐 오전 오후 내내 뭐 분주 하다가 또 저녁에 또 와서 또 옥수수, 오늘 여러분 또 전대별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콩국수예요. 그래서 지난주 뭐 먹었죠? 삼계탕. 그 앞주는요? 삼겹살. 오늘은 개척게 아니야. 콩국수 이렇게 먹으면서 호요식을 하고 있는데, 또 모자랄까봐 양양에서 급수성한 그 찰옥수수를 또 준비했어요. 막 그거를 또 삶으면서 또 저기 또 불구덩이 되고 또 이제 어제도 이제 쇼츠 만들었다가 그만 올리자.
더워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봐야 될 방향은 뭐냐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잠언서는 누가 지었나요? 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 말고도 두세 사람이 더 들어가 있어요. 그 30장, 31장, 30장, 29장은 다른 사람이 쓴 겁니다. 그리고 뭐 25장부터 28장까지는 히스기야 시대 때 좋은 잠언들을 편집해서 넣은 거예요. 대부분 나머지 한 85%, 90%는 다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 말을 할 때 지혜를 구했던 사람이고, 열왕기상 4장 말씀 보면은 그의 잠언이 아주 교훈되는 그 잠언 주옥과 같은 말씀이 한 3,000가지를 말하였으며 시편이 1,005편이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열왕기상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사실은 지혜롭고 그가 하는 말들이 주옥과 같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번 주도 교보문고를 한번 갔었는데요. 우리 아림이 서류 때문에 갔다가 간 김에 또 이제 거기 그냥 지나갈 수 없잖아요. 또 들어가 책 내면서 맡으면서 책 읽다 보니까 너무 살 게 많은 거예요. 너무 볼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서 또 살 수는 없고 비싸니까 또 이제 중고 서적 앱이 있어요. 16,000원짜리 한 5,000원 하니까 그래서 몇 개 시켜놓고 그리고 이제 아침부터 책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얻는 건 뭐냐면 책 하나만 잘 읽어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책 하나 잘 읽으면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하나님의 소명을 주셨지만 이걸 결정적으로 못을 받고 이끄는 계기가 책 때문이었어요. 오카노 목사님의 평신도를 깨운다 이 책이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평신도는 다 제 느낌에 이렇게 꼭 종 같은 느낌 이렇게. 그러니까 다들 죄 때문에 다들 얼굴도 못 들고 교회면 늘 울고 막 울부짖고 죄만 해결하는 이게 불편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 이렇게 우리가 죄인인 것을 밝히는 데만 이 방향이 설정되어 있나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오카노 목사님의 그 책을 읽고 그렇지 평신도를 깨워야지. 제 논문 제목이요. 교회 성장에 있어서 평신도 지도자 역할에 관한 연구예요. 제 논문이 실천신학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은 평신도를 어떻게 교육시키고 깨우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였어요. 이제 오카노 목사님도 제자 훈련이라고 해서 어떤 면에서는 목사님들의 어떤 점유물이었던 성경을 성도들의 손에 딱 쥐어져서 그대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하셨거든요. 그게 사랑의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러면서 신학교를 가게 되면서 하나님을 몰랐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삼촌을 제가 뭐라는 게 아니라 요 모습에서 멀지 않았겠다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렇지. 숨차 죽겠고 지금 늘 죽겠다고 어머니가 전화해서 죽겠다고 늘 동생이니까 삼촌이 늘 하는 분이 바퀴벌레 몇 마리 있다고 해서 그걸 잡겠습니까? 그렇죠? 또 폐가 이렇게 저렇게 섬유화돼 가지고 폐 기능이 약화된 거예요. 그럴 것이 어려서 쇠를 깎는 기술을 했거든요. 쇠를 깎고 기름 냄새를 맡는 뭐든지 직업병이 있어요. 그 직업으로 돈을 벌었는데 그 직업 때문에 병을 얻더라고 보니까. 이상일 집사 근래 이 목에 파스 발랐잖아요. 잠은 잘못 잤는가 했는데 주로 일을 천장을 보고 하는 일들이에요. 그 기술자니까. 그러니까 목에 디스크가 오는 거죠. 뭐든지 그래요. 피아니스트는 손가락에 문제 오나요? 문제 와요? 관절로 와요? 손목, 어깨까지 와요. 그거 봐요. 연주에서 박수 받았는데 본인은 파스부 쥐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갖고. 목사들은 무슨 병이 올까요? 마음의 병. 마음의 병.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들 한두 명씩 들이받기 시작하면은 뭐 그것도 마음의 병도 있을 수 있네요. 뭐 성대 같은 경우 많이 쓰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뭐가 있을까요? 만성피로. 그렇죠. 늘 5분 대교조니까 목사님 어머니가 유독하세요. 새벽 1시 반 뛰어가는 거죠. 그렇죠? 목사님 우리 아들이 지금 뭐 사고 났어요. 새벽 5시 반 뛰어가는 거죠. 목사님 우리 아들이 뭐 걸렸는데 탄원서 좀 써주세요. 마음에도 없는 것도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왜? 저놈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또 써주는 거죠. 이렇게. 그런 일들을
그러니까 양심에 반하는 일들을 하게 돼요. 성도를 위해서. 목사님 이거 해주세요 이러면 또 그거 가지고 한 번은 신용을 또 해야 되니까 또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왜 이 잠언을 기록했냐면요, 왕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정의로운 질서 가운데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왕으로서 어떤 뭘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솔로몬은 많은 게 보이는데 사실은 다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은 글을 쓰는 거였고, 왕으로서 백성을 온전히 다스리기 위해서 잠언서를 기록했다. 전 청년들에게 이번 8월 달에 우리 잠언서를 이렇게 좀 청년의 그 카톡에서 좀 이렇게 뭐 많이 말고, 이게 31장이니까 뭐 1일에 1장, 2일에 2장 그렇게 읽어서 조금 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청년 때 가장 많이 읽었던 책들이 잠언 전도서였어요. 솔로몬이 3개를 지었는데요. 아가서, 잠언, 그 다음에 전도서예요. 아가는 20대 때 읽어보셨나요? 그거 19금 내용이에요. 보면 이게 야, 이거 무슨 청년 때 읽는데 못 읽겠어. 화끈화끈해가지고 그런 표현들, 시적인 표현이니까. 그리고 잠언은 20대 후반부터 50대까지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인생을 알고 한 25년 동안 긴 시간 동안의 경험을 하면서 지혜를 담아놓은 거고요. 전도서는 노년에 쓴 거예요. 전도서의 핵심 단어가 뭡니까? 헛되다 그거예요. 노인들 살아보니까 아유, 다 그거 별거 다 그거 의미 없어. 뭐 젊어서 홀인원 막 그냥 홀인원이요, 올인원이요. 제가 막 이렇게 뭐야 이게 골프를 쳐가지고 공이 아무리 들어가도 처음에 막 그러고 뭐 받고 막 그러더라고. 뭐 홀인원 하면 뭐 받는 게 있어요 이렇게. 주변에 그거 하신 분이 있는데 여자분인데 한 번에 들어간 거야. 카톡 왔더라. 목사님 저는 홀인원 했어요. 난 잘못 봐도 올인원 입었다는 얘기인가 무슨 얘기야 이게 그랬는데 홀인원인 거야. 그 증서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카톡 그 프로필 사진에다가. 얼마나 자랑스러우면 어느 날 느낄 거예요. 골프채가 무겁다는 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젊을 때, 중년, 장년 때, 노년 때 느낌이 다른 거죠. 그래서 아가서, 잠언, 전도서를 보게 되면 솔로몬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좀 마음에 불편한 것은 이렇게 말을 해놓고 3,000명의 부인과 결국 나라 말아먹은 사람이 솔로몬이거든요. 따져보면 참 역시 사람은 사람인 거죠. 그런 이중적인 감정을 가지고 잠언을 좀 이렇게 좀 보게 됐는데, 또 두 번째 뭐냐면 후대 자손들에게 아버지로서 교훈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로서. 왜 부모로서 자식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너무 어렸을 때는 대화가 됩니까? 대화가 안 돼. 그러다가 대화할 때쯤 되면은 말 안 하려 그래. 그러면 남남으로 사는 거죠. 그냥 거기까지. 아쉽잖아요. 왜 아버지가 살아가면서 인생 남자로서 얻는 교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엄마로서 교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딸들은 엄마하고 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의 아버지 아들들은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그렇죠? 아니 뭔가를 전달하고 싶고, 야 예를 들면 이 책 한번 읽어봐라 라고 말하고 싶은데 아이들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에이 아니에요. 에이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대화 끝이죠 이제. 그럼 전달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릴 때 말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시간을 많이 못 내서 시간만 나면 애들하고 놀아주려고 놀러 갔어요 이렇게. 애들이 기억 하나도 못해요. 기억 하나도 못하고 뭐 기억하냐? 삼겹살 먹었던 거. 그리고 맛있던 통닭 그걸 기억하지. 어디 갔다 온 기억도 없는 거야 애들은 이제. 이거를 어릴 때 이게 여행을 가주는 거는 정서로 좋을지 모르겠지만 애들은 기억은 없다. 이해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그런 정서, 그러니까 부모들로서 자식에게 전달하고 싶은 바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솔로몬도 아버지로서 자식들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었다. 그래서 어떤 말이 많이 나오냐면 들어라 이런 말 많이 나와요. 우리 특징적인 말 중에서 가장 잠언에서 많이 나오는 동사가 뭐냐? 듣다예요. 듣다인가요? 네. 제가 검사를 또 해봤는데 일부러 가장 많이 나온 게 들으라예요. 들으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누군가의 듣게 하고 싶었던 내용이었다.
또 가장 많이 나오는 명사는 뭘까요? 지혜예요, 지혜. 지혜 또는 지식. 연결해 보면은 지혜와 지식을 들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1장 7절 말씀과 연결하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의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잠언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아들뿐만 아니라 후대 자손들과 공동체에게 어떤 삶의 지혜를 전달해 주려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려고 잠언이 기록되었다라고 많은 문헌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혜와 미련함이 어떤 것이며 의인과 악에는 어떤 것이며 근면과 게으름은 어떤 것이며 그리고 말의 힘, 말을 조심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을 하고 그리고 부와 가난에 대해서 정직한 수고와 재물의 가치에 대해서 말도 하고요. 또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자녀에게 훈계할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친구, 이웃, 아내,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잠언이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조금 읽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경제, 이 재물도 네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못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난 다 인정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헌금함에 있어서 자꾸 마음이 좀 불편하다. 그러면 좀 더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좀 더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까 대은이가 창세전에 우리 선택했다는 말하는데 웃음이 나오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놈이 천하의 대은이가 창세전에 하나님을 택하셨다는 말을 저 입으로 할 수 있다는 게 감사죠. 그렇죠? 왜? 그 고백은 저에게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이 자체를 아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큰 지혜입니다. 잠언이 왜 기록됐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잠언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을 좀 보고 싶어요. 한 5개의 구절로 좀 중복되는 구절도 있지만 잠언에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였나 그런 부분을 보는데 1장 7절 말씀입니다. 좀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죠. 화면에도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다른 말은 뭐 지난주 우리가 그 돌보신 하나님을 보면서 좀 봤던 부분이고요. 중첩된 부분도 있고 지식의 근본이다. 근본이 뭐냐면 출발점. 원어로 히브리어를 레슈트라고 말하는데요. 근본이 뭐냐? 출발점인 거예요. 이 출발점이 없으면 앞으로 무엇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1 더하기 1이 2인 줄 모르면 나머지의 그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수계산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순간에 선풍기 만져갖고 자꾸 거기를 원자를 거기 보게 만들고 뭐 말하다 말았죠? 그러니까 아내들 말이 중요해요. 여보 추운 것 같아요. 남편이 움직이거든요. 다 윤조 책임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식이 없으면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탁기 보세요. 세탁기를 기계 좋은 거에 보니까 그 좋은 게 있으면 뭐 합니까? 그걸 운행할 줄 모르니까 빨래가 다 냄새나는 거예요. 옷이 다 냄새나는 거예요. 원래 그런가요? 다 옷들이 죄송합니다. 늙어 보여요.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옷이 젊어 보이는 옷이 아니라 색깔은 예쁜데 옷이 다 옷도 늙어 보이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전까지는 안 볼 뿐이라고 했는데 그분을 보게 될 줄 몰랐고 그분을 보면서 많은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전에 그분이 우리 교회 나오시면 큰일 나는데 그분들 나오시 우리 교회 모시려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막 인생이 괴로우니까 병을 깨가지고 씹는 거 입에서 그랬던 분입니다. 여러분 병을 딱 깨가지고 이걸 넣어서 아작아작 씹는데요. 그걸 제가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분 뭐지? 슈퍼맨인가? 병을 씹어. 이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인생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 사회에 대해서 그냥 여러 가지 할 말 다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이 사회 책임이고 누구의 책임인 것처럼 막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편지에 이렇게 쓰여진 글씨가 있어요. 본인 아들들을 향한 내용들이더라고요.
유서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읽어봤어요. 이렇게. 많은 걸 준비하셨구나. 많은 걸. 여러분 80이 적은 나이 아니지만 많은 나이입니까? 그러면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삶은 자꾸 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삶은 자꾸 수렁에 빠지고, 하나님이 없으면 삶은 자꾸 동굴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고, 자꾸 자신도 모르는 인생의 많은 그런 정글 속에 들어가서 막 헤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젊을 때야 그냥 발딱발딱 일어나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인생도 결과적으로 노년을 맞게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많은 고통들을 잠언은, 솔로몬은 그것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의 부인과 첩이 있다.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재물도 있는 거예요. 애들이 몇 명이었겠습니까? 생각해, 아들이 한두 명 있으면 말하면 되는데 하도 많아갖고 글 썼나? 싶기도 하고, 자꾸 읽으면서 자꾸 비아냥되게 돼요. 왜냐면은 모든 걸 다 해보고 하니까 아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야, 나이 들어보니까 진짜 운동해야 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지금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경외가 뭡니까? 단순히 벌벌 떠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아하는데 그분에 대한 존경인 거야. 존경, 이렇게. 그렇죠? 거룩한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심판주로, 구속주로 바르게 인식할 때 생길 수 있는 마음의 어떤 모습들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이 마음을 좀 들여서 주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핸드폰하고 막, 어떤 사람은 예배 나와서 신문을 보더라고요. 일간 스포츠를.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기억이 사라지질 않아요. 서땡땡 무슨 장로님이신데 교회 처음 출발할 때 지하교회인데 맨 데 앉으셔가지고 탁 신문을 보시는 거예요. 일간 스포츠를. 그래서 저한테는 같은 교회였기 때문에 형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보면 안 돼? 그러길래 웃고 말았는데, 지금야 뭐 아주 믿음의 장로님이 되셨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예배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배 나가면 안 피곤하냐?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편하냔 말이야. 집에 누워서 하루 종일 텔레비 보면 편하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자면 편할 것 같습니까? 몸이 좋을 것 같습니까?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더운 날, 그렇죠? 놀러 가기 딱 좋은 날, 안 좋네, 더워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지식의 근본, 하나님을 경외 없는 지식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고 기초 없는 집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관,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인적인 신념,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경제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지, 육아관, 일에 대한 노동관, 또 이런 전반적인 그런 관점들이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과 어울려 나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존경했던 이어령 교수님이라고, 그분 책을 많이 읽어봤는데요. 그분이 많은 장관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 안 믿었었거든요. 사회학자인데. 그런데 딸의 어떤 죽음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믿는 그 상태에서 책을 몇 권을 쓰고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생을 돌아다보면서 하나님께 반성을 하고 주의 부르심이 얼마나 큰지를 써놓은 몇 권의 책들을 보면서 참 맞다는 생각이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남편이 있습니까? 예배드리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싸우지 마시고 마귀새끼 지 말고 기도하세요. 저는 싸우는 사람 많이 봤어요. 남편 나오게 하려고 말씀 막 크게 틀어놓고 도열받아요. 그렇죠? 도열받고 막 귀가 뚫어져라고 막 더 크게 틀어놓는 거예요. 그 남편이 참겠습니까 그거? 라디오 부셔버리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데에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참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물론 때를 따라서 말할 기회가 있겠죠. 근데 거기다 그냥 매 순간마다 참지 못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본인이 알지 못하면 기다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잠언에 전도라고 하는 말씀 두 번째는요. 말씀 한 구절 읽고 넘어가는 게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냐. 전도서 12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이게 전도서거든요. 다른 책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지금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이면서 사람의 본분이라고 소요리 문답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고백들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신뢰가 뭐냐면 여호와를 평상시에 항상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함이 있어요. 인정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겠습니까? 그렇죠? 삶을 살다 보게 되면 많은 것들이 알미 필요해요. 그 모르모르 해서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요즘에 우리 그 아이들이 아빠 뭐 주식이 이런 거예요. 배당이 뭐 이런 거예요. 자꾸 그런 말을 해요. 한평생 그런 말을 듣지도 않고 저는 잘 몰라요. PBR이 뭔지도 몰랐어요. 지금도 모르는 분 많겠지만 PBR. 난 PBR을 안다. PBR. 예. 알겠지만 모르는 척 하시겠지만 그런 말을 모르는 거 전 이제. 모르다가 야, 난 진짜 주식에 진짜 태하구나. 그러니까 이 경제에 대해서 별로 알미 없어요. 그냥 어렸을 때 경제를 뭐 이렇게 이해할 만한 기회도 별로 없었고, 그렇죠? 중요한 것은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 속에서 알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아는 것 중에서 알아야 될 것 중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여호와가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이것이 인정이 안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른다고요. 인도하심을 모르면 순간순간 어려움에 다다랐을 때 살려고 하지 않고 자꾸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툭 하면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인생이 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거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툭 하면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고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요, 죽을 이유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청년들 앞으로 결혼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오빠, 뭐 자기야 좋다고 말하겠지만 살다 보면 싸울 일이 몇 가지 있을까요? 10가지? 수십만 가지. 거기에 대한 답이 다 있냐고?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이 가정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예비하셨고 이 사람을 만나게 했다는 그 믿음이 아니면 헤어질 일이 한두 번입니까? 물론 영 너무 어려우면 기도하다가 너무 외도가 심하다랄지 너무 폭력이 심하게 되면 제가 목회자이지만 함께 사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 성격적인 차이라면, 작은 삶의 차이라면, 문화의 차이라면 그런 게 헤어질 이유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는 것보다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자살하는 것보다 오죽하면 죽겠습니까만은 자살하는 것보다 사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길을 택해야 되는 것이 모든 믿는 사람들의 자세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인생을 내가 스스로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살을 어떻게 합니까? 자살을. 그렇죠?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여호와를 인정하십시오. 그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니까 제가 숭실을 나왔는데요. 그 학교를 올라다닐 때마다 교문 간판에 딱 붙어있던 성경 구절이에요. 그때는 이게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계속 저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3년 동안 들어온 거예요. 이 하교하다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래. 항상 자기의 위안이 아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혹 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면 그 삶을 택하는 거예요. 지난주도 이제 박서호 집사 그 사업장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이번 주도 이승복 집사까지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서 무엇이 더해진다는 것은 믿음의 기본이 아니다. 내가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하루를 빼면 그만큼 손해보는 것이 맞다. 이런 손해를 보일지라도 난 예배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지, 이걸 내가 이렇게 감수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50배, 100배 더 줄 거라는 그 아주 얄팍한 생각 가지고 믿음을 드리고 주일날 쉬는 거라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겠지? 아니요. 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그냥 문화적인 행위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꾹뻑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평상시에 매일 항상 우리 삶 속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이 돈도 여호와 것이다. 이 관계도 여호와 것이다. 내게 있는 성공도 여호와께 있다. 내게 있는 이 모든 가정도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어디 내 자녀입니까? 아니요. 나한테 위탁된 거예요. 위탁돼서 잘 키워서 날려보내는 거예요. 아이들이 20살 넘게 되면 조금씩 독립시키십시오. 경제도 그렇고. 집에서 안 떠나고 있다. 생활비 받으세요. 우리 집 얘기입니다. 생활비 받으세요. 최소한에. 왜냐하면 아니 지금 20살이 넘었는데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청소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그 엄마의 수고를 당연히 한다고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최소한의 비행.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부모를 의존하게 하지 마세요. 그렇죠? 너무 애를 보호한다고 잘 키운답시고 너무 애를 애지중지해가지고 애가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만들지 마시라고요. 우리 대은이 보면요. 죄송합니다. 대은이 자꾸 얘기해서. 제 ADHD였어요. 내가 보기에는요. 저거는 저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병들이 이상 심리적으로 어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사실 정상 범위 내에 있다 뿐이지 경계에 있는 사람도 많아요. 경계에 넘어가면 병원 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울증 한 명 안 알아본 사람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있으니까 하나님 안 믿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 나가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운 상황에서 또 생활 환경이 좋으면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소유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계까지 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바뀐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틀린 생각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여러분 잠언이 BC 주전 970년경에 쓰여진 책이에요. 지금 우리가 2000 몇 년도입니까? 2025년도 아닙니까? 거의 2700년 전, 2900년 전 사람이 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삶의 기준 삼는 거예요. 옛것이라 그래서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현사모랑 자주 얘기하는데 저희 어렸을 때요, 중학교 때 본향을 향하네, 엘리야의 하나님 이런 거 찬양했었어요. 합창으로. 지금 우리 교회도 그거 하려면 힘들걸요? 그 중학교 변성기만 와가지고 삑삑대는 그 목소리를 가지고 중학교 1, 2학년 애들이 유튜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악보를 구해가지고 4부를 연습해가지고 발표를 했었다고요. 그 경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 하려면 큰 성가대나 가능하다는 생각이 우리가 있거든 사실상은요. 근데 그때 그 어린애들이 어디서 뭘 들을 수도 없는데 그렇게 하고 옛날 거는 다 후졌고 죄송합니다. 옛날 건 다 덜 떨어지고 옛날 건 다 뭐가 수준 낮은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피아니스트 연주하는 사람들 다 바하 거 핸델 거 하지 않습니까? 다 옛날 거 아닙니까? 요즘 거 칩니까? 현대음악 잘 안 치지 않습니까? 기본으로 옛날 거 치지 않습니까? 이 다 성경 말씀도 다 사실 옛날 거 아닙니까? 따져보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구닥다리고 뭔가가 덜 떨어졌고 뭔가가 무식하다는 생각을 좀 깨줘야 됩니다. 세 번째 잠언에서 전달하고 싶은 말씀은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얻으라. 여러분, 청년들 특별히, 장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살고 있으니까. 청년들은 남편을 구한다, 부인을 구한다 했을 때 어떤 사람 구해야 돼요? 지혜 있는 사람 구해야 돼요. 대화가 되는 사람. 기본적인 것이 대화가 되는 사람. 하나님을 알면 지혜의 폭이 더 넓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시죠? 1차원, 2차원, 3차원 아시죠? 많이 길어지 1차원, X, Y, Z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4차원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면 이건 4차원적인 이야기예요. 제가 이번에 RM이 일 때문에 그 사진 여러분 보시죠. 경복궁 사진, 경복궁. 올라가서 경복궁을 탁 내려다 보는데요. 느낌이 다른 거예요. 광화문 경복궁 들어갈 때 1차원적인 그 느낌, 높네? 그런 2차원적인 느낌, 그런 거. 그러니까 길이와 넓이와 높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어느 위치에서 올라가서 쫙 내려다 보이니까 무슨 작가가 된 것처럼 그냥 그걸 보면서 500년 만에 조선 그 시대 때 너무 많은 생각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막 그런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야, 그렇지. 하나님 만나는 것은 시각이 달라진다는 얘기야.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는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본다는 얘기야. 너무 아버지가 싫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것도 계획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삶이 이런저런 문제들, 이런저런 질병들, 어려움들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함과 인식이 있으면 모든 삶 가운데 지혜를 얻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이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린 기독교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 나간다는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 이야기고, 우리는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넌 뭘 믿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 그분이 성자 하나님인 걸 믿고 이분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을 했고, 그렇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나가는 거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학교 왜 가니?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수영장 왜 가니? 그냥 가는 거예요. 야, 왜 영어 공부하러 가니?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사는 거니? 그냥 사는 거예요. 야, 죽지 못해 살지. 팔자가 이 모양이라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이 인생 가운데 있다고요. 그거를 알아야 그 마음 가지고 아이들을 그렇게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원 보는데 잘 크는 거 아닙니다. 학원 최소한 보내세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 더 잘해주겠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그 돈 가지고 애 학원 보내지 말고 맛있는 가족끼리 사드세요. 그게 나아요. 돈도 모아서 더 좋은 집에 사가는 거. 그게 낫습니다. 그렇죠? 더 남으면은 교회 헌금하고 청년들 맛있는 거 먹게 도와주시는 거. 예. 잠언 9장 10절입니다. 네 번째로 잠언 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앞에 화면에 나와 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영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지금 5개 구절이요 다 비슷비슷해요. 왜? 솔로몬이 한 25년간 쓴 내용이에요. 잠언이 25년 동안 쓴 내용인데 비슷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왜? 계속 그런 고백과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1장 7절 말씀은 9장 10절에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솔로몬이 강조하고 했던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의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거룩하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믿는데 제사를 어떻게 지냅니까?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우상 숭배, 그렇죠? 어떻게 사탄이 좋아하는 그것에 제사할 수 있냔 말이에요. 물론 많은 과정과 지혜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솔로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5번째로 잠언 16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늘 밤에 10시에 인천공항 1터미널 2 아니에요? 1터미널 모여서 거기서 M 3층 출국장에서 M 코너에서 세버 퍼시픽을 타고 출국을 해야 돼요. 그렇죠? 계획은 다 했습니다. 근데 계속 필리핀과 소통하고 있으면서 마음으로 계속 기도 중이에요. 왜냐하면 우선 아이들이 가니까 아이들 사고 안 나야 되겠습니다. 부터 시작해서 거기는 대한민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교적 가는 지역에 안전한 지역에서 천만다행이지만 그래도 다칠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 또 개가 막 돌아다니잖아요. 개, 고양이 다 광견병 주사 안 맞은 애들. 그러니까 막 만지고 물리면 안 돼요. 조심해야 될 부분. 물론 대부분 다 차 이동하기 때문에 그럴 기회가 없어요. 없지만 그런 거 사람이 계획했지만 마음에 계속 그런 기도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이 지금 처음 가는 것이지만 이게 어떤 발걸음일지를 또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개중에 아이들이 또 그쪽 유학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모르는 일입니다. 또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보여줄 것들을 보여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가 더 중요하다. 이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오빠 좋아, 자기가 좋아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놈입니까? 엄마 아빠는 찬성하는데 이놈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여자입니까? 기도해야죠. 아 좋은데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많이 싸우는 거 봤잖아요. 여러분들 그 삶을 살아간다니까. 여러분들 청년들에 따라 말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거예요. 아니요 오빠가 뭐 그래도 뭐 안전하고 성격 좋고 저랑 뭐 MBTI가 맞고 전문의 말씀 무슨 MBTI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만나게 한 사람이라면 저는 확신돼. 그런 도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아 얘랑 만나면 잘 될 것 같아. 다 그렇게 시작했다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깊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세상에는 세웅지마 이런 말이 있어요. 역지사지 이런 말이 있지만 뭐 반면교사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데 이 상황을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망하는 쪽으로, 그렇죠? 인생이 폭삭 주저앉는 쪽으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자세와 다른 거예요. 우리 가끔 저는 엄마 없이 아이들을 큰 아이들을 좀 여러 번 봤었어요. 애들이 어깨가 이렇게 굽어 있어요. 어린아이인데 가방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이렇게 정확한 부모님의 양육 없이 방치된 채, 방치도 학대거든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생활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어깨가 이렇게 처져 있는 걸 많이 봐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어깨가 딱 펴지는 걸 볼 때가 있어요.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가면 몸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펴지는 거예요. 여러분 노년시기에 노년시기 안 올 것 같지만 결국은 70이 넘고 80 넘을 때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무슨 낙이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80이 넘게 된 몸이 이제 아프기 시작할 건데 이런저런 거 문제로 누구나 당할 것이면 누구나 당할 거라는 생각을 못 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오늘의 근육이 내일의 근육인 줄 알잖아요. 그렇죠? 오늘의 전완근이 내일의 전완근인 줄 알아요. 어느 날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살갗을 남아가지고 훌렁훌렁한 전완근을 보게 될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걸 돌아보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복 주실 거야. 100배로 복.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만 복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복이다. 이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루지 않았지만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잘 들으세요.
솔로몬이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자식들아 들어라 그래요. 아들들아 들어라, 딸들아 들어라라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많은 말들을 해요.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그렇죠? 친구가 중요하다. 네가 짓고 있는 그 경제 하나님 거다. 그거 하나님 것이니까 인색하지 마라. 이런 많은 말들을, 혀가 잘 놀리지 마라, 화해의 근원이라는 말들을, 너무 많은 잠언들을, 너무 교훈되는 말들을 너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8월달 한 달 우리 청년들 임원달 중심으로 같이 한번 좀 짧은 그 긴장이 아니니까 같이 말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잠언 29장 18절인데요. 잠언 29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은 방자에 행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 자기 건 줄 아는 거예요. 오늘이 영원할 줄 아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을 생각할 수 있는, 인생을, 세월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고 묵시가 없으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살아갑니다. 교만하고 탐욕 가운데 욕망을 향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도덕적으로 혼란스러워져요. 여러분, 남자가 50이 넘고 여자가 50 넘으면 뭐가 거치는 게 있습니까? 사회의 많은 성적인 타락들을 말을 할 수도 없어 조차. 일들이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타락하고, 그렇죠? 왜? 이 가정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저런 것에 복음이 있으니까 모든 것들을 다 용서받는 것이, 다윗도 그랬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에 대해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지난주 우리 옛들, 예수님의 뜰이라고 서부 지역 모임에서, 서부 지역 가정 모임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청년까지 모였더라고 보니까. 그 어디입니까? 누구 집 아니죠, 거기는? 집이에요? 그 집인가요? 아니에요? 딴 집에? 환한 게서 이런 카페가 있나? 강집사님 집인가요? 병원 같더라고 보니까. 화이트. 그러니까 앙드레 쪽에 그분들이 해서 화해가지고 이거. 근데 좋은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뜰. 그죠? 첫 모면, 두 번째 모면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각 지역별 카톡을 만드시고, 지역별로. 그리고 청년까지 합해서 모이시고, 그리고 뭐 청년도 모일 수 있으면 너무 좋고, 청년들 강제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름을 정하세요. 뭐 예수님의 뜰이랄지, 또 뭐가 있나요? 뭐 예수님의 박하태? 예박? 명칭을 좀 만들면 좋겠어요. 어쨌든 경외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결국 우리 모두는 심판받게 되고, 하나님이 없으면 영적 공허와 방향을 상실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요, 이게 뭐지? 이게 단가? 그럴 때가 이렇게 뜨끔뜨끔하고 와요. 아무리 놀러 다니면서 그걸 채워보려고 해도 그건 채워지지 않습니다. 또 어느 날 턱 이제 몸까지 아프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권위로, 하나님의 최고의 말씀의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이시다. 여러분, 왕이 없는 삶, 보호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사주팔자에 매여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타고난 팔자에 의해서 산다고 생각하면, 다 먹고 살게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겸손히 여호와를 신뢰하고 주님께 나가는 삶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인 것은 말할 수도 없죠. 나를 낮추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 자체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상관이 있으면 좋겠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겠는가? 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결정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 내가 혼자 버거우면 지역 가정교회 가장님들한테 말씀도 하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또 더 큰 기도가 필요하면
뭐 여전도에 계속 교회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 드려갖고 기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합심기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두 번째는 작은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범세. 하나님 뜻이 맞나? 그렇죠? 그런 부분이 결정들이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많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 안에 내 삶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죠? 내가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쉬고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본 궤도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도 또 이런저런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 안에 우리 가정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 안에 내 삶이 이끌리고 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내 명철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가? 나는 계획하고 결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정말로 인정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청년들은 지금 또 막 취업도 해야 되고 많은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내 모든 길을 내어드렸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내게 있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거라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그것이 평상시에 주를 인정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면서, 또 말씀 주보에 있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런 은혜가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서 모든 후손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한 주간 동안 지혜가 가득한 한 주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